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오늘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길입니다. 길. 우리 길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우리 보통 생각 안 하고 사는 주제들인데 인류가 이 땅에 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길이 됩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생기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길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전문 학자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초창기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냥을 해야 되니까, 짐승을 잡으러 다녀야 되니까 짐승들이 어디로 많이 다니는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대평원에서 풀을 뜯고 목이 마르면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때가 모여서 이동을 하니까 그 짐승들이 지나는 길은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디언 트레일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지켰다가 다가오는 짐승들을 사냥하기가 아주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고 때로는 물이 필요하면 그 짐승들이 물 먹으러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갈 거 없다. 여기다가 우리가 휴게소를 만들고 여기서 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겼다. 이 짐승들이 계절이 되면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결국은 서부 개척 시대에 길이 없었는데 결국 이 짐승이 다니는 길을 모체로 해서 서부 대륙의 횡단도로의 근거가 됐다. 그게 길 전문 학자들의 미국의 도로의 근거 학설입니다. 우리는 누가 길을 만들어 놓은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을 그저 하루에도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편안하게 신속하게 이용하고들 있습니다. 늘 쓰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는 부여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길이 여러 종류의 길이 있구나. 다 목적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우리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기본적인 것, 우리 집에 주소를 쓸 때는 언제나 길 중심으로 주소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154 올드 웨스트버리 로드입니다. 로드. 이 로드는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는 길이고 근거리는 아니에요. 말을 타니까 좀 떨어져 있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 제법 큰 길이죠. 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길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릿이라고 하는 말은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도로를 스트릿이라고, 남북을 관통하는 것은 에비뉴인데 이 스트릿에는 반드시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길이다.
그런데 에비뉴에는 반드시 가로수가 있는 길이다. 그게 이제 미국을 건설할 때 아마 그 특징들을 모아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들이 규칙적으로 지내다니는 길이 루트입니다. 루트. 뭐 그 외에 뭐 길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수도 없어요. 제가 한글 길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350가지 이상의 길 이름이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는지 몰라요. 1차적인 길은 공간과 공간에서 이동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땅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요. 산길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요. 한 사람이 조금씩 댕기는 길, 그걸 보고 path라고 해요. path 영어로는. 박윤선 목사님이 1940년대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실 때 아침 저녁으로 그 캠퍼스 뒤에 조용한 숲속을 찾아서 기도하러 다니시는데 길이 없었어. 처음에는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생겼어. 길이. 그래서 그 길을 학교에서는 윤선 패스라고 불렀다. 윤선 패스. 그 윤선 패스는 기도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더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도 운동을 일으켰다는 아주 미담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하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의 길의 특징은 아피아 가도입니다. 아피아 가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를 까는데 아스팔트가 아니라 돌멩이들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으로 하수도를 만들어서 비가 와도 그 길을 보존할 수 있어. 근데 이 길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아주 모든 구석구석을 다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열렬하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삶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바꿔버리니까 고작이야 말 타고 아니면 그저 밀집해서 사는 마을에 마차가 댕길 정도로 길밖에 없는데 그 성을 벗어나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게 되니까 모든 길을 다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 일부의 터키 지역에서도 길을 낼 때 로마로 뚫리는 길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놀라운 길인가요. 사진 보는데 돈 안 내도 되니까 올려보세요. 아니 그 길 말고 먼저 거.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게 지금 2500년 전, 2300년 전에 만들어진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일단 신속하게 대량의 군인들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목적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신속하게 군대를 보내야 되고 때로는 물길을 끌고 가야 됩니다. 홍수가 와가지고 길이 끊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배수로를 만들고 철저하게 도로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길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이 보는 그림은 나무가지가 아닙니다. 저 밑에 로마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 일부, 북유럽, 영국까지, 저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까지, 그리고는 지금 동유럽, 그리고는 이 아시아 일부 터키 지역까지 아주 나무가지처럼 쫙 뻗어 있는데 이 길 모두가 다 이 아비아가도였다. 여러분, 길을 단순하게 그저 평평한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길처럼 깊이를 파가지고 돌을 놓고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고 배수로를 만드니까 뭐 죽어나는 건 그 지역의 주민들이겠죠. 다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그 세계를, 그 당시의 세계를 로마가 한 손에 쥐고 펴락하니까 그런 길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데, 여러분, 이 길은 모든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예요. 길만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하고 재배하고 그리고는 운송하고, 그 많은 군대들을 먹이려면 구석구석에 가서 식량을 거두어야 되고, 그러면서 기초적인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지 로마의 원로원에서 옥타비우스누스를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별칭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서, 시저가 황제가 돼도 아우구스투스 시저, 언제나 우리 이시 조선 시대에 대왕이라는 명칭이 붙인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이 이름 앞에는 언제든지 아우구스투스가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세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세계 중심이 됐어요. 여러분, 도로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로마의 길입니다. 길만 만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길은 기초적인 인프라예요. 건축을 보십시오. 그 당시의 건축. 아마 현대 건축에서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 그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십시오. 파괴되고 무너졌던 기둥들을, 경기장을 보십시오. 한두 시간 즐기기 위해서 그 시민들이 입취해지 없이 저기서 즐기는 게 뭡니까?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생명을 끊는 것이 경기예요.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그냥 죽이라고 잔인하게 소리를 지르고 쾌감을 누리고, 거기다가 돈을 걸어서 도박을 하고,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녀자들, 기부인들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기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잔인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즐기기도 하고, 로마가 멸망했다는 것이 목욕탕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의 목욕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2,000명, 3,000명씩 들어가는 목욕탕, 거기다가 뭐 개인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그 로마 팍스나 시대에 하나의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의 변방, 이름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적인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문명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저 이스라엘의 변방의 광야에서 문명하고는 거리가 먼 선지자라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로마가 여러분의 출세 목적이 아니다. 첨단의 문명과 세계의 사치로운 문화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길이 아니다.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라. 이제 진정한 인류의 구원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한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겠죠. 야, 너희들 처지나 한번 돌아봐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최첨단의 문명권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너희나 잘 예비해라.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오늘날의 세인들의 여론은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뉴욕, 워싱턴 DC,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오늘날 문명이 로마 시대 문명하고 다를 거 없어요. 과학만 발달한 거예요. 물론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명 문화는 똑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출중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아, 너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워싱턴 DC에 가서 한 자리 하는 거냐? 뉴욕의 월가에 가서 한미천 잡는 거냐?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광야의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도 문명권들이 대단한 도시들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 빈들 한번 태어나면 그 동네를 벗어날 수 없이 일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닫혀진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 어디 외지를 나가고 싶어도 첩첩산중이 가로막혀 있고 그 산에 길이 없으니까 찾아서 나가면 끝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바다와 산을 비집어서 겨우 탈출구를 찾아서 나가보면 허허벌판에 끝없는 뜨거운 모래사막밖에는 없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자기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인생이 살고 회복되는 것은 도시가 아니다. 최첨단의 문명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이 교통의 수단도 길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길입니다. 길. 어떤 사람은 출세길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길은 구체적으로 손에 안 잡히는 길이지만 그 인생을 승패를 결정하는 길이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
비록 사방이 산에 갇혀 있고 바다에 갇혀 있고 사막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 뚫리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최첨단의 로마에, 그리고는 미국의 뉴욕에,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보다 떨어질 것이 없는 사람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할 것이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700년 후에 임박한 여호와의 오심이 가까웠을 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붙들고 빈들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바로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 이사야 40장 3절을 가지고 우리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때 울려 퍼졌던 3번 아리아 테너 솔로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핸델의 메시아 연주를 못해 2021년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메시아가 울려 퍼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번 모습을 보십시다. 한번 그 3번 솔로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금년에는 꼭 한번, 내년에 2021년에는 다시 한번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를 했던 이 마이클 휘러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잘 몰랐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음악가인데 그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같이 멤버가 돼가지고 음악 연주를 평생을 같이 했던 트럼페터라고 합니다. 시카고 출신들인데 그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예요. 그 사이에서 엄마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19살에 이 마이클 피러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산을 해서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냅니다. 입양은 갔지만 그 부모의 음악적인 재능을 물려받은 이 마이클은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노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만큼 뛰어난 음악 재능을 가졌고 결국은 줄리아드를 졸업하고 맨하튼 음대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성악을 하고 있는데 이 뉴욕에서는 아주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친구가 이제 불렀던 노래가 오늘 3번 하고 몇 곡이 되지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절망의 높은 산들이 있었을까요?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그리고 절망의 산들, 때로는 상처의 웅덩이들, 그런 것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대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평탄한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다. 못했다면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그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을 맞을 인생의 길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핸델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서 흥행해가지고 그야말로 떼돈을 벌기를 원하는 흥행가예요. 흥행가. 실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죠. 영국의 왕실의 악장이 되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인데 자기의 사사로운 흥행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나씩 만들 때는 그냥 솔로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오페라 스타일로 만드는 거니까 그 많은 거액들을 투자했는데 청중들이 모이지 않으면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씩 실패하고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그때에 마지막 어떻게 해서라도 히트를 쳐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없고 그저 동역하는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작곡해봐 하면서 이 가사를 집어 뭉층이 던져놓고 갔어요. 다른 영감이 없으니까, 다른 작곡할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던져놓고 간 가사를 들춰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곡들을 좀 몇 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써내려 가는데 이게 보통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정말 포로 생활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한 말씀을 던져놓고 간 거예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나다. 그래서 이 1악장의 서곡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컴포트 예로 시작됐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나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계속해서 그 곡을 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성경 구절에
그걸 가지고 곡을 쓰다가 드디어는 펜을 던져놓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영감을 받아서 써나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선지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 엄청난 250페이지가 넘는 그것을 24일 만에 끝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을 기대하고 맞습니다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성탄절은 하나의 민족의 명절이에요. 세계인들의 명절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 대강절, 우리말로는 참 어색한 그러나 영어로는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가 강림해 오시는 이 계절, 어드벤트 시즌이에요. 진짜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준비가 없이 어떻게 그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이 어드벤트 시즌을 만들어서 성탄절에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내 안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지금 이 12월 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대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대로 이제 다가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이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보면 평탄치 않습니다. 어떻게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첫째는 골짜기를 메꿔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 골짜기가 파였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열등감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평탄한 길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길이 준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여러분 아스팔트 도로도 마찬가지. 아주 단단한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지만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이 아스팔트가 녹습니다. 비가 오면은 보이지 않는 틈새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서 밑에 고입니다. 겨울이 되면 그 물이 얼어붙습니다. 부피가 늘어납니다. 아스팔트를 들뜨게 만듭니다. 봄이 되면 녹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수없이 육중한 자동차들에 의해서 하늘하게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얼어붙어서 균열이 생기고 그 갈라진 틈에서 작은 구멍이 생기고 나중에는 웅덩이가 생기는데 우리 그 웅덩이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팟홀이라고 합니다. 팟홀. 무심코 그 팟홀에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타이어뿐만 아니라 핸들 장치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2년 아니면 이 미국의 이 동쪽에 있는 길들은 다 고쳐야 됩니다. 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한 해의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지나왔던 길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뜨거운 햇빛과 추운 겨울의 한파가 이 인생의 환경에서 부딪히는 더위와 추위 때문에 그리고는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나달나달 다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때로는 웅덩이가 상처가 생기고 열등감의 웅덩이가 생기고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터프한 길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해와는 다르게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코비드-19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이 우리의 인생길을 평안하게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57장 14절에서 말씀하세요. 돋구어 도두어 길을 수리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움푹 패인 웅덩이들을 메꾸지 않고는 모셔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열등감에 한번 빠져놓으면 세상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다 피해의식으로 해석하기 마련이고 자기의 열등감에서 세상의 가치 판단을 결정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까? 모든 산들을 깎아버려야 됩니다. 모든 산, 작은 산 낮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태산 같은 곳,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절망의 산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만의 장벽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작은 산, 크고 작은 고집들이 울퉁불퉁 솟아나가지고 우리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구분길, 구부러진 길입니다. 편견으로 구부러지고 열등으로 구부러지고 자기 고집으로 바른 길을 구부러뜨려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편견, 고집스러운 편협한 생각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앞으로의 대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데 그렇게 구부러지고 그렇게 웅덩이가 패이고 산이 가로막혀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험한 곳들을 평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평지. 여러분, 죄성이 얼룩져 있는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이그러지고 패이고 가로막고 있는 그 높은 산, 작은 산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깎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한 시간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모든 걸 봐도 고깝고 그 입에는 한국말로는 쌍시옷이 떠나지 않고 영어로는 F차가 떠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장애물들을 깎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2700년 전에 보낸 겁니다. 이제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어느 왕자가 사냥을 갔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갔다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갈 길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 죽음 직전에서 나무꾼 한 사람을 만나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내 왕자를 살렸으니 내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소. 나무꾼의 소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왕이시여, 초라한 우리 집이지만 임금께서 초라한 우리 집에 딱 하룻밤만 와서 주무시고 가시면 그게 이상으로 내 소원은 없습니다. 그게 당신 소원이라면 내가 못 들어줄 게 뭐 있겠는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신하들이 그 나무꾼의 집을 가서 검토를 합니다. 아예 산을 넘어서 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임금님이 이 길도 없는 곳에 오실 수 있겠는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 아닙니다. 움막입니다. 우리 고귀하신 임금님이 이런 움막에서 비록 하룻밤이지만 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산을 깎고 임금님 마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었습니다. 그 집을 다 헐어내고 비록 하룻밤이지만 임금님 신분에 맞도록 거대한 집을 세웠다. 이 나무꾼은 단순한 사람 같지만은 임금님 하룻밤 오심으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요즘 말로 좀 각색을 하면 그 소문이 온 천지에 퍼져가지고 임금님 하룻밤 와서 주무신 집 보러 가자. 그래서 이 관광 수입으로 떼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꾼은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는 인생들은 왕의 대로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 한 가지 비결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어요. 어떻게 그 열등감의 웅덩이를 메꿀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교만하고 절망스러운 태산 같은 산들을 깎아낼 수 있을까? 편견으로 구부러진 인생의 길을 어떻게 바로 펼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회개의 세례만이 물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는 울퉁불퉁하고 깊이 패인 열등감의 골짜기들, 절망의 골짜기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어드벤트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거침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야밤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또 하나의 헐리데이가 지나갈 뿐이지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의 세례를, 죄를 자복하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복된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